오늘 설교는 지난주일 설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일 설교를 잠시 복기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 온 군대를 다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를 외워싸 버렸죠. 그러니 전쟁은 고사하고 일단 먹는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나귀머리 하나를 살해했는데 80세겔, 은으로 80세겔, 한 세겔은 성인 남자가 4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4팔은 32, 320일 동안 일을 해야 나귀머리 하나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었고, 비둘기똥 4분의 1갑, 주먹만한 것을 비둘기똥 구하는데 그것도 은으로 5세겔이니까 20일을 일해야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귀했습니다. 전쟁은 고사하고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였죠. 그러자 여인들끼리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 삶아먹는 폐륜을 저지르기까지 했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왕은 너무나도 화가 났죠. 모든 것이 다 엘리사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엘리사만 없었어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고, 엘리사가 미웠고 하나님에게도 원망과 짜증이 났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원망과 짜증이 나고 밉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화를 내면 안 된다, 원망하고 짜증내면 안 된다 생각하고 단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인이 아니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정말 그런가?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정 짓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불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짜증을 안 낸다? 5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남들을 배려한다? 엄마 걱정에 잠을 못 잔다? 무슨 생각 드세요? 이런 애들을 애늙은이라고 하는데 애늙은이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아이가 아닙니다. 나이는 나이에 맞게끔 행동해야 하는 것이 나이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세상을 알아가고 철들고 세상 풍파를 겪고 난 다음에 그때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짜증을 덜 부리고 원망 있는 일이 있어도 원망을 잘 부리지 않고, 그리고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픔을 이겨낼 줄 알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도 사랑으로 감쌀 줄 아는 신앙인으로 변해가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30년 믿었으니까 원망이 아예 없다? 불신앙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50년 믿었으니까 짜증을 안 부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신앙인이니까 아예 이러지 않아야 된다. 어려움을 당해서 슬퍼하고 힘들다, 그러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인간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막 괴로워하고 있으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신앙인으로 살면서 왜 그래? 너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짜증도 나고 원망도 있고 미움도 있고 슬퍼도 하고 괴로워도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망이 있을 때 신앙으로 원망을 이겨내야 하고, 짜증을 부리다가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 짜증을 이겨내야 하고, 슬픈 가운데서 막 울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슬픔을 이겨내는 것이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도 다 알 정도로 슬퍼하고 괴로움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그거를 이겨내는 게 예수 믿는 거죠. 안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똑같이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거 안 한다? 천국 가면 안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없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야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원망, 짜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도 다 원망하고 짜증내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그 다음에는 신앙으로 이겨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뒷과정이 없으면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짜증을 부리는 것이 신앙인이, 짜증을 부리니까 너는 신앙인이 아니다가 아니라 짜증을 부릴 수는 있습니다만 신앙의 모습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극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왜 슬퍼하지 않아요? 당연히 슬퍼하죠. 교통사고가 나고 큰일이 났는데 왜 슬퍼하지 않아요? 슬퍼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것이 신앙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짜증을 부리지 않는다 그래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참 신앙인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짜증내는 거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나한테 다 와서 얘기하니까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자꾸 와가지고서 먹는 문제 가지고서 자꾸 얘기하고 뭐 저 집 아이 삶아 먹었는지 안 대놓는지 그런 얘기하니까 왕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면서 저 엘리사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는 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그 다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도 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원망도 하고 짜증도 내고 괴로워도 하고 미워도 하고 그러면서 엘리사를 죽이는 것으로 머리를 자르는 것으로 한풀이를 하려고 했죠. 거기까지 가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간 겁니다. 한풀이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풀이를 하면 해결이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짜증을 막 부리고 네가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싸우면 해결이 됩니까? 해결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되는 거죠. 그런데 한풀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자를 보내죠. 여러분, 엘리사가 누굽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마다 그들이 어떤 경로로 올지를 다 알려주어서 그들의 공격을 다 막아내게 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아람 왕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싶어가지고 자기 신하들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신하가 하는 얘기가 아니 왕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엔 엘리사가 있는데 그가 우리가 하는 회의 다 압니다. 여기는 없는데 다 압니다.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소리까지도 다 압니다. 그게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 안 거죠. 그런 엘리사의 목을 잘라 한풀이를 하려고 왕이 사람을 보내면 모르느냐? 알죠.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문을 닫아 걸고 열어주지 말라고까지도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지난주의 설교였죠.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7장 1절에 의하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난리가 났었죠. 나귀 머리 하나 구하는데 80세겔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바꾼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6장 25절을 가보시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그랬습니다. 80세겔, 5세겔 그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은 한 세겔은 성인 남자가 4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그 본문에 의하면 7장 1절에 의하면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스아만 알면 되지 않겠어요? 스아가 얼마나 되는지? 스아를 찾아서 보니까 스아는 한 스아가 7.3리터입니다. 여러분, 알기 쉽게 우리 콜라나 사이다 페트병으로 이제 사면 이렇게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게 1.5리터입니다. 그거 5병입니다. 페트병 5개가 7.5리터니까요. 한 스아가 7.3리터니까 그러니까 페트병 5개입니다. 밀가루 7.5리터 이만큼이 한 스아입니다. 한 세겔입니다. 나귀 머리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난리를 치던 때가 엊그제 바로 지금인데 내일 이맘때 갑자기 밀가루 한 스아 7.3리터를 한 세겔로 살 수 있다. 얼마든지 먹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보리는 두 스아니까 14.6리터니까 페트병 10개입니다. 페트병 10개 정도의 양을 한 스아에 한 세겔에 살 수 있다 된 겁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애를 삶아 먹어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엘리사가 전한 겁니다. 고운 밀가루, 보리 이것들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정말로 믿기 힘든 이야기를 엘리사가 전해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고 있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당연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내일 이맘때, 지금으로부터 내일 이맘때니까 딱 24시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는 믿는데 너무 빨라요. 어떻게 하루 만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극적인 변화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대의 사람들이 이걸 다 믿을 수 있겠느냐. 2절 상반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그러니까 장관이 엘리사에게 대답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그가 생각할 때는 하늘에 창을 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다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몇 주 전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몇 주 전 설교에서 우리가 설교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는 믿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고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렇다고 믿음은 아니고 우리는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할 거라고는 믿기는 믿는데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99.9%를 믿는다고 해도 0.1% 때문에라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내가 믿는데 어떻게 내일 이맘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답을 합니다. 2절 하반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내일 이맘때 내 눈으로 볼 거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보기는 모아도 먹지는 못한다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선포가 정말로 이루어질까요? 그게 3장 15절부터 길게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기적은 성문 어귀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로부터 시작합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성문에 있는데 성 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있어요. 우리까지 가면은 먹을 거를 구할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도 굶어 죽게 생겼어요. 성 안에도 굶어 죽게 생겼고 우리도 굶어 죽어요. 먹을 게 너무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굶어 죽는 거죠. 성으로 들어가도 성 밖으로 나가도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성읍으로 들어가면 가뜩이나 거기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달라 그러면 아예 우리를 죽일 거야. 보나마나 성으로 들어가면 우리 다 굶어 죽잖아. 성 사람들도 굶어 죽는데 그렇다고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기서 굶어 죽지. 그러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거기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죽이든 살리든 하겠지. 죽으면 어차피 굶어 죽으나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죽여서 죽으나 똑같이 죽는 거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먹을 걸 주면 우리가 살 수도 있으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 혹 살 수도 있는 방법은 있으니 한번 가서 항복을 해보자.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4명의 나병 환자가 서둘러서 갑니다. 저녁에 해가 질 때쯤 되어서 항복하러 아람 진영으로 향하고 있는데 놀랍게 아람 진영을 가보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아람의 군사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를 6절, 7절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왜 아람 군사들이 없었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없던 소리를 막 들은 겁니다. 병거 소리도 듣고 큰 군대 소리, 말소리가 막 들린 겁니다. 들리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막 말소리도 들리고 병거 소리 들리고 군사 소리가 막 들리니까, 군대 소리가 들리니까 막 자기들한테 쳐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듣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말을 해준 게 아닙니다. 야,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우리랑 전쟁해서 자기들은 안 되니까 돈을 주고 햇사람 군대를 오라 그러고 용병을 사서 데려오고 애굽의 군대도 용병을 데리고 돈을 주고 사왔으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전쟁하러 오는 것 같아.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야기한 겁니다.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다 버렸어요.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들끼리 스스로 판단하고
헷 사람들이 오고 애굽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하고서 그냥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만약에 한 사람만 들었다면, 야, 저 군대 소리 들리지 않아? 말소리 들리지 않아? 엄청난 함성 들리지 않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안 들었으면 미친놈이라 그랬을 겁니다. 미친놈, 너 왜 헛소리 듣냐?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람의 군사들은 다 들었습니다. 없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그 아람의 군사들이 너무 급하니까 말도 놔두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막도 버리고 나귀도 버리고 진영도 그대로 두고 텐트 걷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살겠다고 무조건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나병환자 4명이 아람 진영에 항복하러 갔던 그 시각, 해질 무렵에 되었을 때 그곳에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람 진영에 도착해서 보니까 나병환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없거든요. 분명 항복하러 갔으니까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군사들만 없지 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먹을 거 그대로 있고 말도 그대로, 나귀도 그대로, 진영도 그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대지 않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이 사람들이 작전 중인가? 우리를 정탐꾼인 줄 알고 숨어서 보고 있나? 싶어가지고 진영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텐트부터 들어가서 보는데 아무도 없고, 둘째, 셋째, 넷째 끝까지 다 가봤는데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온갖 보화들이 다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겁니다. 일단 배를 채워야 되니까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것을 실컷 먹었습니다. 실컷 먹고 이제 배가 좀 차고 나니까 보이는 것이 금은 보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얼른 숨겼습니다. 의복 같은 거를 자기들 아는 데다가 다 숨겼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이 딱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4명이 또 대화를 합니다. 야, 이제 배도 다 채웠고 귀한 것들도 다 숨겼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빨리 가서 알려야지. 혹시 우리가 안 알리면 나중에 이스라엘에 살면 우리 죽일 거야. 그러니까 일단 가서 알려야 되겠다. 빨리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전해주자. 그래서 4명의 나병환자들이 그 길로 이스라엘 진영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사마리아 성문을 두드리고서 왕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은 그걸 듣고 나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얘들이 헛소리를 하나? 얘들이 아람 사람들의 사주를 받고 왔나? 성문을 열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진짜일 수 있나? 어떻게 그들이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그렇게 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의심이 있던 차에 정탐꾼을 보내서 아람 진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탐꾼이 말을 끌고 아람 진영으로 가서 보니까 아람의 진영이 텅텅 비어 있었고, 서둘러 가느라고 아람의 군사들이 자기가 입던 옷, 의복, 병기들도 길에다가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도망간 건 확실하구나. 진영만 빈 게 아니라 의복도 버리고 병기도 버리고 그런 거를 다 버리고 왔으니까 진짜 도망가 버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백성들이 아람 진영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아람 사람의 진영에 가봤더니 군량미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라고 16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했던 그 이야기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엘리사가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진짜
내일 이맘때가 되었을 때에 거기서 노력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고운 가루,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로 막 매매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아까 2절 하반절에서 2절 상반절에서 그 왕의 신하가 했던 얘기가 기억납니까?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대답했던 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 안에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시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 안에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100% 영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100% 영적으로 사라집니까?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성적이라는 말 씁니다.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죠. 과학적인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일반 사람들은 뭐가 아니면 이거는 비과학이다, 비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요, 비과학, 비이성, 비합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초과학입니다.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초이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 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으리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답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절대 믿음, 절대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내일 이맘때요? 내일 이맘때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일 이맘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가 짧다고 요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엄청 깁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하늘에 창을 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78편 23절부터 25절까지에 의하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니, 여러분, 아삽이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에 궁창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문을 쫙 열었대요. 하늘의 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삽이 생각할 때는 하늘문을 여신 거예요. 문을 여셨어요. 문을 쫙 열었어요. 24절, 그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고, 그리고 그 만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양식이 아닙니다.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아삽은 아무리 생각해도 만나는 하늘 양식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만나를 심으면 만나가 납니까? 이 땅에서 보관하면 만나가 끝까지 보관이 됩니까?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리는데? 이 땅에서 어디에서 땅을 파면 나옵니까? 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새벽에 주시는 건데, 인간이 아무리 해도 구할 수 없는 것,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만납니다. 그걸 하나님은 40년 동안 주셨는데, 아삽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와 같이 매일 내려주시고 그 만나,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25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대요. 하나님 거니까요.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어떻게 줬어요? 충족히 주셨도다. 아삽이 쓴 시인데, 아삽은 언제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지만 분명히 출애굽 당시에는 아삽은 없었습니다. 아주 후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그가 이 시를 쓰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40년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아침마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주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서 이것이 왔을까요?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공기 변화로 생긴 것도 아니고, 재배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되어진 것도 결코 아니고, 그것은 100% 하나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나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주셨는데 아삽의 눈에 보니까 그거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우리에게 빛처럼 내려주셨고 충족히 주셨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얘기를 제가 설교할 때 한번 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독일 사람인데 조지 뮬러가 이제 독일이 1차 대전 일으키고 유럽에 막 나쁜 짓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하다, 파시스트로 여기 뭐 나치즘으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독일 출신의 조지 뮬러가 거기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유럽에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가가지고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데를 갔는데, 브리스톨에 가보니까 전쟁의 고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자기 사제를 털어서 이제 뭘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이제 자기 사제를 털어서 먹이기 시작하는데, 먹이다 보니까 전쟁의 고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가면은 고아들이 많으니까 가자 데려오다 보니까 전쟁 고아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수백 명 되더니 수천 명이 이르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뮬러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조지 뮬러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어서 자기가 자원봉사로 와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먹을 거리를 주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서, 어떤 사람은 빵을 굽는 사람은 빵을 구워서 아이들의 식사를 책임졌습니다. 그 유명한 조지 뮬러가 했던 고아원, 브리스톨에 가면은 아주 크게 있었던 고아원의 시작입니다. 그 고아원을 하는데 조지 뮬러가 자기 사제도 이미 다 끝났고 더 이상은 자기가 출원할 돈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기부금을 준다거나 빵을 만들어서 가져온다거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들도 자원봉사로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하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이 10,000명에 이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뮬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가 했던 거는 딱 한 가지, 어느 때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기도응답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책에 제목이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응답 받으면 1년이면 365번 받고요, 10년 지나면 3,650번 받고요, 100년 지나면 36,500번을 받습니다. 그런데 5만 번을 받았다 그러니까 한 120년은 살아야 되지, 130년, 140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기도응답을 받는다고 치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도응답을 받는 거죠. 5만 번이 진짜 5만 번이겠습니까? 그러나 대충 그냥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뮬러.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브리스톨에 갈 때마다 조지 뮬러 재단에 가가지고 꼭 거기를 둘러보곤 했습니다. 그 재단 큰 건물에 2층에 올라가 보면 조지 뮬러가 썼던 물품들을 다 모아놨는데, 거기에 제 몸으로 한 요만한 종이 있죠, 종이 바닥에 딱 있습니다. 이 종이 뭘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종이 뭡니까 물었더니 얘기해 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서 아이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데 점심시간은 다가오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조지 밀러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아이들이 굶게 생겼습니다. 점심 어떻게 할까요? 다 모이라고 하세요. 먹을 것도 없는데요. 모이라고 하세요. 아, 진짜 먹을 게 없는데요. 종 치세요. 그래서 친 종입니다. 아이들 모을 때 치는 종. 그걸 땅땅 치면 아이들이 식당으로 다 모이는 겁니다. 종을 치고 아이들이 모였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먹을 게 없는데 모으면 뭐하나. 그런데 조지 밀러는 그냥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을 쳐가지고 아이들이 모였는데 놀랍게 아이들이 딱 모이면 먹을 것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사연을 들어본 즉 어떤 사람이 빵을 배달하러 차에다가 싣고 빵을 배달하러 가는데 갑자기 차가 완전히 고장나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되지 않는 겁니다. 거기가 조지 밀러 고아원 바로 앞입니다. 그 빵을 배달할 수 없으니 그 빵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우유 배달하다가 그걸 그냥 감동이 있어서 들어오고 뭐가 있어서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종을 치고 아이만 모으면 먹을 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잖아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번에 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종 치세요. 그래서 모으세요. 종을 치면 아이들이 모이면 희한하게 그 아이들이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는 종이라는 겁니다. 이 종이. 그 종을 보는데 은혜가 엄청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아도 선생님처럼 말할 것 같아요. 아니, 먹을 게 없는데 뭐하러 모아요? 근데 조지 밀러는 종을 치세요. 모으세요. 모아놓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이성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이성을 초월하시는 초이성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시는 초과학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하루가 짧습니까? 엄청 짧죠. 우리는 짧다고 생각하죠.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얘기를 하는데 18장 넘어가 보면 거기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얘기를 할 때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성이 무너질 때 1시간 안에 멸망한다. 그 얘기 몇 번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강조하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벨론은 로마를 의미하는 건데요. 로마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온 건 1000년입니다. 1000년인 로마가 그렇게 많이 엄청난 로마가 있었는데요. 그 로마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1시간 안에 다 멸망합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1시간짜리입니다. 1시간짜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늘의 구멍을 그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으리요. 아니요, 왜 하나님이 창을 냅니까? 창을 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말소리, 병거 소리, 군대 소리만 들리면 되는 건데.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의 열매를 먹지 못합니다. 엘리사가 얘기했잖아요. 2절 하반절에서 얘기했잖아요. 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어요. 그렇게 말했던 그 장관을 성문을 지키게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여러분, 백성이 밟아 죽였대요. 왜 밟아 죽였어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급해요. 나도 사야 되고 너도 팔고 나도 사야 되고 막 사야 되는데 거기 성문 앞에서 그걸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 뭐 너희들 줄 서라 뭐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뭐 성문을 지키고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매매하다가 그냥 밟아 죽인 겁니다. 미워서 죽인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장관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누가 합니까? 장관은 꿈에라도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지요. 그런데 발표 죽고 말았습니다. 18절 앞부분만 볼까요? 맨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왕에게 그 장관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과 같고 왕에게 말한 것과 같이 그렇게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그렇게 바꿀 거다. 고운 밀가루 한 살을 한 세겔로 바꿀 거다 했던 말이 왕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20절을 볼까요? 20절에 보면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합니다. 25년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구나. 여러분, 25년 동안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니 25년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대책이 없고 안 될 것 같았는데 25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그대로 응답하셔요. 그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이 역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또 우리가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하셨으므로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